1시간의 행복. 정토행자 참회 수행법. 삼귀의 수행문 참회 108배 명상 경전 독송. 정토행자의 서원 보왕삼매론 사홍서원 수행일지 보시와 봉사. 이제 기도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방법과 순서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정토행자 참회 수행법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삼귀의 삼귀의를 독송하며 한 배 한 배 절을 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칭찬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수행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행문을 독송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갖고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참회문. 참회문을 독송합니다. 108배 참회 기도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참회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깁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독송합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인 것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일어난 것이므로 모든 법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음을 깨달아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온갖 업장은 녹아나는 것이다. 108배 수행문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기도문에 집중해 마음을 돌이켜 뉘우치면서 참회의 절을 합니다. 명상은 10분 이상 명상을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코끝에 모아 어떤 경계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숨이 들어가고 나옴을 알아차립니다. 경전 독송. 정해진 경전을 한 단락씩 또는 한쪽씩 독송합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번뇌를 내려놓기 위함이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무명을 벗어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정토행자의 서원. 정토행자의 서원을 독송합니다. 정토행자의 서원은 정토회에서 천일결사를 하는 공동의 서원이 담긴 내용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원을 세우고 성취할 것인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연기법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존재의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살면 나도 산다.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이 길을 추구한다.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는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한다. 둘째,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 평생을 가사 한 벌과 바로 한 개로 걸식하며 살아가신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며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구도자의 자세를 갖는다. 나아가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스스로 사바세계와 지옥 속으로 뛰어들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비 관세음보살님과 대원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본받아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대승보살이 되고자 한다. 셋째, 무아, 무소유, 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정토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오직 중생의 요구에 수순하는 보살이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 생각 돌이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괴로움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대자유인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에게 불어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어 살기 좋은 세상, 정토를 만들고자 한다. 보왕삼매론, 보왕삼매론을 독송합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2.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4.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5.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고 하셨느니라. 6.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7.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10.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의 가운데에서 보리도를 얻으셨노라.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하여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로다. 사홍서원,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을 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는 정토세계를 이루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며 모두 배우겠습니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꼭 성불하겠습니다. 수행일지. 기도를 마치면 수행일지를 씁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적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면 싫은 마음을 그대로 적고 수행일지를 쓰기 싫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수행일지를 쓰면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보시와 봉사. 탐욕을 끊고 보시를 위한 실천으로 매일 1,000원 이상 보시합니다.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정토행자 참회 수행법입니다. 다음으로 3귀이 수행문, 참회문에 대한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귀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 삼귀의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삼보는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보배로 불법성을 말합니다. 불자로서 모임을 갖거나 기도를 하기 전에 삼귀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이 부처님처럼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것, 성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불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가 괴롭다면 그것은 중생 노름에 불과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수행의 기본 목적입니다. 일을 하든 정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인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 어린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곧 중생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수행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다 내 마음이 짓는다는 전제의 털끝만큼이라도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벌써 수행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면 수행자는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내가 어리석었다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상대를 원망하면 자기가 괴롭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돈을 빌려준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냥 주지는 못할 망정 받으려고 하는 내가 어리석구나 하고 생각하면 돈은 잃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니 사람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돈을 못 받으면 아마 내가 전생에 그에게 빚이 있는가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행자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순교했다 하거나 순직했다 말하지만 수행자에게는 순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 재미삼아 수행 잘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수행자는 일시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수행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쌓여 상처가 되면 수행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은 남을 탓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삼보에 귀의하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천하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죽든 바람을 피우든 이혼을 하자고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나는 이미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도 그래요. 당신과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자에게 아무 원망하는 마음이 남지 않는 경지가 되어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는 이치를 모르고 내 운명의 밧줄을 늘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삽니다. 아내나 남편한테 주고 부모한테 주고 자식한테 주고
온갖 사람들한테 내 운명의 밧줄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밧줄을 이리 당기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당기면 저리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사람이 좋아 죽겠다. 저 사람이 싫어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난리고 부모가 죽었다고 난리고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고 난리이고 회사가 부도 났다고 난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난리입니다. 회사가 부도 났다고 난리를 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늘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바깥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탓하면 나만 손해지 하고 알아차리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계에 사로잡히더라도 스승이 정신 차려 수행자의 입장을 분명히 해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얼른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천하 어떤 사람이 설득해도 안 될 때라도 스승이 말하면 제정신이 들어야 스승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스승이 아니라 내가 그를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스승인 것입니다. 삼보의 발언을 가슴에 새기다. 해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남편이나 아내, 부모를 스승으로 삼고 그분이 말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예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마다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네 하고 돌이키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고집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3일만 하면 깨칠 것이고 정신을 놓치면 해도 30년을 해도 깨치지 못합니다. 입에서 연불이 줄줄 나오고 돌부처처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3000배씩 절을 하고 8만대장경을 다 읽어도 자기가 얼마나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승은 자기를 내려놓는 점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공부해야 진척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고 할 때 첫째는 이런 이치를 깨닫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좋은 법을 만나 해탈의 길을 갈 수 있어서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이 법을 닦아 정진하는 부처님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하는 발언입니다. 불자는 늘 이렇게 삼보의 발언을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 움츠러들거나 휩쓸리지 않고 부처님처럼 여유롭고 태어난 것입니다. 삼보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 절 저 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괴로움과 속박, 이 둘을 합해서 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열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행복, 속박이 사라진 상태를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자유와 행복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행복이 열반이고 완전한 자유가 해탈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그 누구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괴롭다고 할 때 왜 괴로우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이 말은 괴로움의 원인이 주변 환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는 그 사람이나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괴로움이 사라지겠지만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종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가 좋을까, 저 종교가 좋을까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같은 불교라도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중 누가 더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지장전에서 기도하다 관음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산신각에서도 하고 신중단에서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게 됩니다. 답답하면 그렇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이약 저약 다 먹어보듯이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찾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밖으로 찾아 헤매서는 행복과 자유를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심 입명의 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찾아서는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원인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돌이켜서 보면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살펴보면 괴로움의 뿌리는 다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 역시 실체가 없으므로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듭니다.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주관이 객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립니다. 이럴 때에는 오직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이렇게 편들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수행이라는 말을 꺼내면 수행 좋아하시네, 그렇게 좋으면 너나 실컷 해라 하며 수행의 숫자도 듣기 싫다고 성질을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자기의 주관을 절대적인 진리로 객관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빨갛게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주관이 강해도 그것이 주관인 줄 알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안경을 쓰고 벽을 보면서 내 눈에는 빨갛게 보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관을 주관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는 파랗게 보인다 하면 나는 빨갛게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파랗게 보이는구나 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객관화시킨 사람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벽이 빨갛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벽은 파랗다고 하면 눈이 삐었나? 어떻게 저 벽이 파랗게 보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옳아 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고집 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고집이 센가요? 라고 되묻는 사람은 그래도 고집이 덜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은 무슨 고집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개가 황소고집입니다. 황소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센 줄 모릅니다. 사실 몰라야 황소고집이지 알면 황소고집이 될 수 없겠죠. 술 취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뭐가 취했어? 정신이 말짱하단 말이야 하면서 몸을 비틀거리고 혀 꼬이는 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좀 취했나? 하고 말하는 사람은 술이 좀 덜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 대체로 여자가 고집이 더 셉니다. 남자는 목소리만 크지 고집은 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다가 남자가 강압적으로 큰 소리를 치면 그래 내가 옳다고 해라 하면서 속으로는 미친놈 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아이고 모르면서 잘난 척 하기는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은 말도 안 한다 하고는 다음 날부터 입을 꽉 다물어 버리죠.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가 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너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황소 고집입니다. 또 고집은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셉니다. 착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착한 사람은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항상 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됨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는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듭니다. 내가 보기에 하지 않고 이미 객관화시켜 자기 마음대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속박도 모두 내가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지은 것이고 그것 또한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정진해서 행복과 자유를 얻도록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참회문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인 것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일어난 것이므로 모든 법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음을 깨달아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온갖 업장은 녹아나는 것이다. 수행의 바른 길. 우리는 불법승삼보에 귀의하고 개정해 사막을 닦아 해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해 사막 중에서 계율을 지키려면 먼저 그 가치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에 대해서 살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행위의 습관 때문에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참회 수행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어기지 말아야 하고 어겼을 때에는 어긴 줄을 알아차려야 하고 알아차렸으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경계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자기라는 것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속이게 됩니다. 그럴 때 잘못을 범한 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하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바른 길을 지켜야 하고 어겼을 때에는 어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교 수행에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 그런데 참회하라니까 무조건 엎드려 절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참회가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회하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니까 무조건 절하는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회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그 잘잘못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래 잘잘못이 없다는 게 기준입니다. 본래는 잘잘못이 없는데 내가 상에 집착해서 잘잘못을 분별하는 것을 참회해야 합니다. 보통 참회한다고 하면 내가 옳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참회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의 참회입니다. 진정한 참회란 본래 옳고 그름이 없고 서로 다를 뿐인데 내가 옳고 그름이 있다고 착각한 것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본래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에게 화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내 관점으로 보고 주관을 객관화해서 즉 내 업식에서 일어난 것을 객관화시켜 옳고 그름이 있다고 단정해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를 미워하고 화를 낸 것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참회할 때에는 잘못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참회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참회하면 내가 잘못하고 당신이 잘했으니 내가 참회한다 라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참회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때에 따라 참회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00번 잘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도 5번 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상대가 100번 잘하고 내가 5번 정도밖에 잘한 게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한 5번에 대해서는 참여가 안 되겠죠?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일체가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하고 잘못함이 없는 이치를 깨쳐야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별을 일으켜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한 것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화가 났다면 다 참여해야 합니다. 법의 이치를 깨쳐서 참여해야 진정한 참여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게 없는 이치. 어떤 사람은 참회를 잘못 생각해서 참회가 무슨 수행인가, 참선을 해야 수행이고 깨달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이치를 깨쳐서 참회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화두를 깨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치를 깨쳐서 참여하는 것이기에 잘못했다라거나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해 준다는 말은 내가 옳다는 말입니다. 본래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용서할 게 없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과 계속 살든 말든 그것은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상대를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손해입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습니까? 고통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스스로 고통받는 겁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이 사건은 제1의 화살입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집에 와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며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패줄까? 사람을 시켜서 복수할까? 이런 생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화난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가족이 뭐라고 하면 가족에게 화를 벌컥 내고 싸웁니다. 이건 모두 제2의 화살에 속하는 것입니다. 뺨을 때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화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1의 화살을 맞은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때린 사람을 미워하는 게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 말은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나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루쯤 꽁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달이고 1년이고 꽁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해버리면 자신은 언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소중한 에너지를 남 미워하는 데 쓰느라 정작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게 현명한 삶일까요? 남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런 이치를 확실히 깨쳐 알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이혼을 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병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괴로워지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으뜸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도리를 알아버리면 됩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참회 수행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